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들은 육신의 몸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몸에 혹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을 찾은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그때 재능도 주시고 또는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을 주신다고 찬송가에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도 마음이 지금 나의 있는 처지에서 지금 나의 형편에서 지금 나의 현장에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내 인생에 귀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고백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자기가 바라고 싶은 모든 것은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입으로 다른 방언들을 세계 모인 사람들 한 15 나라에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에 자기를 들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체크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출석하는 어떤 명부에 적기 위해서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것을 지키려고 그들은 자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많은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서 안전뱅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가려면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메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매일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여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안전뱅이였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꼭 오늘 만나겠다 해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 일에 난데없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안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앉았다가 성전에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과 2절 이어서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중에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에 자기의 생활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그 방송 앰프 이 시설을 하러 오셨던 목사님과 청년 몇 사람이 봉사로 왔었는데요. 그들이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모든 일을 멈추더라고요. 왜 이렇게 멈추는가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추고 청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벌써도 매일 이렇게 하냐 하니까 매일 그렇게 한다. 그들이 그렇게 생활한대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초대교회만 아니고 지금도 연호교회에서 지금도 청년정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군인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통솔하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던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가 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인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통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이방 군인 장교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개인적으로 믿었습니다. 자기 개인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루에 3번씩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따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 온 집이 함께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오늘은 개인적인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온 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자기가 받은 봉급 일부를 유대인들의 어려운 삶을 찾아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장, 중대장 격이거든요. 한 100명 이상, 한 200명, 한 중대 인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 그누리교회는 고넬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숨기는 일을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 장교로서 다른 사람들, 특히 유대인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이 로마 군인 장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야 되고 짊어지고 가야 될 때 유대인 아무나 붙들어서 오리는 강제로 지워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유대인들을 군인이 아무 사람을 정해가지고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리네 시몬을 시골로 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지배하면서 로마 군인 장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거나 또 자기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넬료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천사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듯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영광일까. 바울이 유대인을 굴복시킨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예수는 목두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가졌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인생을 살다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옷을 좀 빌릴 때도 옛날에 옷을 빌렸습니다. 옛날에 결혼식 할 때 또 그 대표로 친구들로 이제 갈 때 자기가 옷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옷을 빌려 입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빌려가지고 입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들이 세상에 무엇을 해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가 내가 만일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때로는 빌려보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거나 먹고 마시는 일까지 물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질을 요청받는 일이 있고 때로는 요청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저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쓸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전부 다 모든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돈을 잘 빌리는 사람이 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기업에서도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도 전부 다 돈을 빌려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느 개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무엇을 은행이나 다른 개인에게 때로는 사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라는 말,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보리 추수하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봄에 보리쌀을 빌어 먹잖아요. 보리쌀을 빌어 먹고 가을에는 쌀로 갚아주는 일들이 시골에는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인데요.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2000년 이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안전뱅이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주일날 교회 앞에, 서울 강남에 큰 교회 앞에 가보면 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 아니면 다리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자기 아픈 상처를 드러내놓고 거기다 모자를 넣거나 아니면 어떤 바구니를 넣고 교회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교회 들어가는 그 길 옆에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예배하러 갔다가 올 때 시장까지 갈 게 아니고 그 옆에서 시장 봐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가 요구하는 은과 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없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말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보라.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잘못되었다고 잡아오겠다고 앞장서서 나섰던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닐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매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해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께서 나오라.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아니면 어떤 금으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심지어 시골에서 푸닥거리 하면서 병 고치는 무당들도 마지막에 귀신을 쫓아낼 때요, 칼 가지고 땅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푸닥거리 하는 무당까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소리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굴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병이 들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병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기도 하고, 또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지금 마스크 쓰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는 예배도 드리잖아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결핵이 더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일 죽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코로나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옷을 입혀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시험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저 사람은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 왜 가느냐?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결핵. 여러분, 결핵 앓다가 죽으면요. 길 옆에 그 집이 있을 때요. 그 집 앞으로 안 지나갑니다. 멀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동서는 그 집에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소독도 하고 그 집의 모든 주변 정리를 하고 심지어 그분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직접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일까지 다 했습니다. 결핵 이미 걸려가지고 가까이 갔으면 결핵 걸려서 이미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결핵 아무런 서로 인해서 결핵 옮겼다 없습니다. 감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며칠간 격리를 했는데요. 교인들이 예배를 거부하기도 하여 새벽 기도를 2주간 쉬기도 했습니다. 제가 30년을 더 목회하면서 외국 선교지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는데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아주 새벽 기도는 쉬도록 하고 9월 1일 월삭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멀리 피해가라 하지 않고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디서든지 질병이 없는 곳을 찾아 살려고 하면요 이 세상 그런 곳이 없습니다. 만약 질병이 없는 곳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 아마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꼭 그럴 사람이 있다 하면요 지구를 떠나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어떤 부유한 곳에도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도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집에서도 질병이 없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오늘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만족을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마음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 중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또는 무슨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좋은 일이나 때로는 좋지 않는 어떤 문제 속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전뱅이가 구걸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실상은 안전뱅이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발로 일어서고 자기 발로 뛰어가는 것을 원했지만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남들처럼 신발 신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가 자기 발로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요구하는 만일 은과 금을 주었다면 안전뱅이는 매일 그렇게 다른 사람이 구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그러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잘못하여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무지성에 잘못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만일 죄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정치인이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잘못했다고. 그것은 내가 실수했다고. 그것은 내가 사과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많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건 딴 사람이 한 것이라고. 그것은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하면서 발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인이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라도요 거짓말하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허물을 자백하며 스스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그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육신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구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을 만일 이루었을 때, 많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내가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유명한 병원, 가장 유명한 의사가 아마 40년은 고사하고 1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쳤다. 그렇게 하면 모르긴 해도 아마 몇 개월 동안 재활운동, 아마 재활연습, 아마 이런 훈련을 해야만 겨우 걸을 수 있고 뛴다라고 해서 아마 얼마나 지나질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바로 뛰기도 하며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욕먹기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그 다음 전도 현장에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욕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육체를 한문으로 보면 육은 고기 육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학습문답에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성도의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혹 욕을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 위에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함께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육에 썩어갈 고깃덩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